학장님 뵀는데 학장님이 구원론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또 이 구원론을 듣기 위해서 종말론을 또 먼저 들은 것도 굉장히 여러분에게 이제 유익할 것이고요. 왜냐면 길을 알아야지. 이 보통은 구원론 그러면은 가장 밑에 있는 초등학교 학문으로 생각을 하는데 구원에 대한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니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지 하면서 구원을 아주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생명이에요. 근데 누가 그 생명으로 사냔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생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나는 뭐 생명으로 사는데요. 생명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결과가 생명이니까. 그럼 항상 기뻐하려는 그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타나요. 근데도 괜찮아요. 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생명이 모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모든 말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하는 말씀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아니 그게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뭐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어렸을 동안에는 그래 뭐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 주셨으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랬으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영생이 있는 거지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해하라는 여러분 생명이 되어 계십니까? 이해하라가 생명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으로 살아요. 뭐든지 이해가 되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이게 생명이 되어 있는 사람은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그냥 왼뺨이 돌아가는 수준이에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게 생명이 되어 있는 사람은 누가 나를 핍박해도 나는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것이 생명이 되어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 일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게 생명으로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한다는 건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여전히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니라 옛날 내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상대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내가 그걸 보고 들을 때 내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있지?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길에다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보면 아니 왜 저 사람은 공중도덕도 지키지 않지? 그게 지금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그거조차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육체대로 알아요. 육체대로 안다는 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통해서 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깐나내기는 생각 감정이 깐나내기 때는 지각이 없으니까 상대가 뭐 욕을 하든 뭐 핍박을 하든 저주를 하든 뭐 어떤 상황이 돼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왜? 모르니까는요. 근데 우리는 성장하면서 많은 지식을 갖춰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과 그 감정으로 내가 모든 사람을 알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만약에 내 얼굴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나는 이제 반갑게 얼굴을 봤는데 그 사람은 얼굴이 돌렸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상황 때문에 또 어떤 다른 걸 보기 위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뭐예요? 나를 피하나? 아니 왜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러고 있지? 자, 이런 생각을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육체대로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판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쟤는 왜 저러지? 이게 육체대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요. 왜?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사니까는요.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아요.
내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만 주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을 통해서 내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 감정으로 느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장을 하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동안에는 다 육체대로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을 통해, 여러분의 감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나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하나님이 이걸 떼어버려요. 그러니까 젖 떼듯이. 그러니까 젖먹이들이 이제 젖을 떼야 되는데, 돌 지나가지고 젖을 떼야 되는데 계속 젖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엄마가 외면한단 말이에요. 물리친단 말이에요. 거절감을 당하죠. 그래서 정 먹으려고 그러면은 젖꼭지에다가 그 레몬즙이나 뭐 식초를 발라가지고 아이가 못 먹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경험을 안 한다면 아직 갓난아기가 된 거고, 근데 주님이 젖을 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게 만드세요. 그러면 그때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거듭나가지고 기도만 하면 응답을 해주시고 막 하나님의 막 느껴지고, 그랬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젖을 떼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까지 들어오는 사람도 굉장히 드물어요. 이게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단계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내 목자가 되면 우린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왜 지금은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호와만 내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 내 꿈도 내 목자고, 나를 인도하는 게 다 목자들이거든요. 사람도, 내 자녀도, 내 꿈도,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도 내 목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쉼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다 끊게 만드세요. 때가 되면은요, 오직 주님만 내 목자가 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 단계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을 인도해서 주님을 알아나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듭남의 그 구원을 주세요. 그런 거듭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그때 알아요. 그래서 이걸 내 힘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끌어들이신단 말이에요. 왜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이 경험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는 이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의 단계거든요. 그런 다음에 내 잔이 넘치는 바로 성령 충만까지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와야지 내 평상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건 주님과 완전 합일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단계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걸 다 뽑아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수출 만들기 위해서 참나무를 그 숯가마에다 집어넣고 한 7일 동안 이걸 떼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 나무 성분이 다 빠져버려요. 탄소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숯은 굉장히 뛰어나요. 뭐 정화과정도 있고 정수과정도 되고 뭐 음이온도 나오고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력이 좋고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가격이 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참나무와 같이 여러분의 것을 태우면서 주님께 드려졌어요. 근데 연기도 나고, 왜? 여러분의 속한 게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할 때도 있고 옛날 내 마음으로 할 때도 있고, 주님께도 영광 마귀에도 영광, 이렇게 살았던 삶을 하나님이 숯가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숯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여러분의 있는 모든 속성은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을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만드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주님만 나오게. 여러분의 생각이 그냥 주님의 생각이 그냥 나올 수 있는 통로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도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거든요.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 주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갈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죽여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단계까지는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이에요. 이건 눈으로 못 봐요. 귀로도 못 들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아니죠. 다 눈으로 봐야 돼요. 귀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없는데 내 이성과 감성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접하냔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눈으로 봐야지, 귀로 들어야지,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지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처음에 거듭나가지고 막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이제 신학교도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아니 왜 그러지? 나 예전보다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잠잠하시지? 왜 감동도 안 줘? 왜 깨달음도 안 줘? 이 단계가 온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 때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육체대로 알았구나. 내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구나. 이걸 알려주세요. 그럴 때 내가 깨달아요. 내가 영이 진짜 내가 빈약하구나. 내가 영으로 주님을 인식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다 혼을 통해서 내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주님을 접한 거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내가 육체대로 주님을 알았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통해 내가 주님을 알아나갔구나. 그러니까 이걸 다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왜? 여지껏 다 내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살았는데, 그리고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대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끊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수준에 들어가기 전에는 매일 죽노라가 이해가 안 돼요. 사도 바울 같으신 분이 무슨 매일 죽을 게 있어, 그러죠. 매일 죽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속하지 않는 걸 매일 발견해서 매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만 나와요? 주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까지 가려면 이 단계를 다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을 모르고, 근데 사람이 그게 되겠어요? 사람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배추 흰나비의 한 사리를 유튜브 보면은 한 3학년 때 배운 거예요. 그걸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배추 흰나비가 배춧잎에다가 알을 난단 말이에요. 그럼 알이 이제 한참 있다가 거기서 애벌레가 나와요. 그럼 애벌레가 그거를 먹어요. 자기 알집을 먹어요. 그게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이걸 또 먹어 치워야지 흔적을 남기지 않아서 위험해서 보호할 수가 있어요. 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니까 애벌레를요. 요 과정을 지난단 말이에요. 요거 거듭난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근데 보통 신자들은 알 상태예요. 이렇게 보면은 다 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영생만 얻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아직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잉태되어 있을 뿐이죠. 뱃속에 있는 태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다 태신자예요. 근데 그들이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게 실제가 될 때 거듭나요. 거듭나야지 그때부터 아이가 탄생을 해야지 숨을 쉬고 젖을 빨고 배변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거듭난 사람만이 말씀 묵상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매일 부족함이 발견되면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 받거든요. 근데 아직 뱃속에 있는 태신자는 이것도 안 해요. 저 사람 교회를 10년 다녀도 어떻게 말씀을 안 보지? 기도를 안 하지? 나 기도할 줄 몰라요. 말씀 이거 보면 아주 지겹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요. 그럼 회개도 안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진 게 있다고 회개를 해요?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태신자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말씀 묵상을 안 하면 못 살아요. 왜?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예요? 또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왜?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한날 책망해 주시잖아요. 거듭난 수준부터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줘요.
근데 거듭나기 전에도 물론 책망이 있죠. 근데 그 책망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만 알려주실 뿐이란 말이에요. 또 거듭난 사람들은 안 해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믿지 않는 죄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치 않는다는 건 믿음의 창시자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행하지 않는 게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건 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만 죄가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 특히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고 있는 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알려주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관념을 가져야 돼요. 물론 작년에도 이걸 설명을 하면서 은혜 받은 분들이 계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를 이미 믿으니까 이건 안 믿는 사람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또 이렇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먹어요. 왜요? 이게 아주 꿀떡같이 맛있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먹어요. 그것도 다 육체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다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진짜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요즘 또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더니 내가 저주를 받나? 아니 이 생각을 왜 이렇게 잘 받아먹는지 몰라요. 분별도 안 해요. 그냥 받아먹어요. 왜? 자기한테 옳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일단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까지도 내가 저 사람 어려운데 좀 도와줘야지 이것도요 선악과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기를 원하는데 도리어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원하는데 옆에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 때문에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짐 다 버리고 있는데 제비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잖아요. 나 때문이야. 나 집어던지면 너희들 이제 풍랑 잠잠해지고 살 거야. 근데 안 집어던지죠. 왜? 사람의 도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 당신을 죽입니까? 당신 버리면 당신 죽는데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죠? 근데 뭐예요?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집어던져요. 이게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 집어 던져야지 큰 이제 물고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이 도로 니느웨로 보낼 거 아니에요. 토해낸 데가 거기니까 그 일을 누가 방해한다고요? 사람들이요. 도와주려고 하니까는요. 이런 일들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까지도 하나님하고 합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그러는데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자기 보기에는 좋은 생각이잖아. 아니 마귀가 바보냐고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도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너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대뜸 받아먹잖아요. 그 말을 받아먹은 거예요. 야, 하나님 참 안 좋으시네. 아니 어떻게 자기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면 난 무슨 하나님은 난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해. 이거 안 따먹어도 돼. 나 하나님 말씀 순종할 거야. 이러면 됐거든요. 근데 아니죠. 벌써 이 말을 딱 받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럼 내가 따먹어야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받아 먹으면서도 이게 육신의 생각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래서 나오는 이 애벌레는 거듭난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는 말씀 묵상 기도 순종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진짜 회개하고 거듭났어요. 거듭나봤자 애벌레가 됐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 단계에서 그 다음 뭐예요? 허물을 4번을 벗어요. 4번의 허물을 벗는단 말이에요. 허물을 벗을 때마다 아무것도 못 먹어요. 여러분이 죽음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실 각 믿음의 단계마다 죽음을 경험해야지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한 단계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입학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입학 졸업, 중학교 입학 졸업, 그래야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학만 하고 졸업을 안 해요. 그럼 다음 단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루를 만드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루라 그러셨잖아요. 두 번째 날을 만들 때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그랬잖아요. 한 날 한 날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이 저녁이 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두움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부정함과 연약함, 죄의 허물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겸손해지잖아요. 아침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첫 단계, 하나님이 이제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첫 번째 단계는 거듭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듯이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태신자 상태예요. 여기서 첫째 날이 되면 거듭남밖에 안 돼요. 거듭났어요.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봤어요. 야,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이것 때문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침이 되게 만들어요. 거듭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하늘에 분장이 있어서 하늘이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잖아요. 그럼 바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옛사람과 새사람을 하나님이 나누세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진리는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두 번째 날도 안 돼 있어요. 자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맨날 옛사람 가지고 씨름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날이 된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리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날도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지.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염려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 불평하는 옛사람이 죽었어?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올 때마다 야, 너 죽은 지가 언젠데 나한테 역사에 떠나? 그랬더니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행했더니 이제 죄들이 이겨진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나는 왜 이렇게 염려가 많지? 왜 나는 이렇게 불평하는 죄가 많지? 하고 자기가 싸웠어요. 독립군이란 말이에요. 물론 싸우지 않는 사람은 독립군 수준도 안 되죠. 보통 그냥 당하는 수준이에요. 불평하라 마귀가 생각을 주면 그냥 불평해버려요.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내버리고 미워하라 그러면 그냥 미워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수준밖에 안 되죠. 독립군들이 있어요.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마귀 뜻대로 살 수는 없지 하고 결단을 하고 자기가 싸워요. 그래도 뭐예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진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야, 나 이미 그 죄에서 너 해방시켰잖아. 해방군이라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해방된 사람은 너무 쉽죠.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옛사람이 아무리 내 삶을 통해 내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들어와도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전역이 되면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왜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두 번째 날이 완성되게 만들고 그 다음은 세 번째 날이 만들어요. 바로 바다에서 무치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시는 거. 하나님의 씨를 이제 심을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이 되는 게 세 번째 날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날이 된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마음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말씀들은 그냥 순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 주님의 마음이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걸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찬을 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죽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아니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란 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으니까 내가 돌아와서 내가 할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죄사함과 의롭다함 주시고 구원 영생 주시기 위함이야 요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장하라고 셋째 날까지 들어오면은 이걸 깨달아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깨닫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저는 22년 걸렸어요.
거듭난 다음에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주님이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 충격적인 말을 듣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엎어졌더니 하나님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이 되는데도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날이 돼야지 또 넷째 날이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주님의 승천하신 것 같이 내가 승천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 하나님 이제 궁창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이미 주님과 함께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고 있다는 게 그때 믿어져요. 거기서부터 마귀를 내려다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옛날엔 우리가 이 밑에서 땅에서 얘를 뚫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다니엘 20일 기도도 하고 40일 금식도 하고 왜? 내가 뚫으려고 하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위에서 우리를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뚫기 위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해본 사람이 뭘 알아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야, 난 이미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하심에 연합하고 승천하심에도 연합한 거지. 난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있는 거지. 이게 깨달아지면 위에서 내려다봐요. 그러니까 내 발밑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때부터 집 밟는단 말이에요. 이 단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참 드물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나면 야, 염려하는 죄에서 주님이 나 해방시킨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염려하라 그래. 야, 이 사탄아 떠나가. 그럼 그냥 나가죠.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이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는 이거는 꿈도 못 꾸죠. 그러니까 깐난 얘기가 아니 어떻게 엄마 아빠는 걸어요? 어떻게 뛰어요? 만약에 이성이 있었더라면 자기는 누워만 있는데 기지도 못하는데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는 저렇게 잘 걷고 뛰어요? 이성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성장만 하면 똑같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만 하면 능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이루시려고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만 들으면 그냥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왜?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를 내가 깨달아가지고 아,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구나. 그럼 죽었다는 걸 아니까 뭐예요? 그냥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승천의 위치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다섯째 날에 이제 동물들을 이제 만들어요. 새들도 만들고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한 단계예요. 땅에 충만하라 그런 것처럼 이게 충만 단계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게 이제 전인 구원의 믿음까지 온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과 영혼 몸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루어진 단계란 말이에요. 요런 사람들만 이제 7일 안식에 들어가요. 일곱째 날에 자기를 그치고 쉬시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안 해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단계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하라고 주님만 불러요. 내가 생각으로 감정으로 무엇을 하려고 안 해요. 내 지식으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지. 이것도 없어져요. 제가 왜냐하면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네 가지 진리를 89년도 88년에 거듭나고 89년도에 알려주셨어요. 이걸 내 힘으로 그렇게 지키려고 많은 성과를 봤죠. 이걸 또 주의종 목회자 아카데미에서 많은 주의종들한테 가르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것도 내 마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이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걸 내려놓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으로 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받았더니 이게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제가 여기껏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그 배추 흰나비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배추 흰나비가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알에서 나와서 알을 다 먹고 첫 번째 거듭남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4번의 허물을 벗는 단계. 허물을 벗을 때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 그래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학교 들어가고 나오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오고 대학교 들어가고 나오고 사회로 나가는 것처럼 똑같아요. 4번의 허물을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4번의 허물 벗은 애벌레가 얼마나 덩치가 크겠어요. 배는 게 없어요. 2단계까지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까지 받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까지 얻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오실 때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난 휴가 될 수 있어 하는 이 믿음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가진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먹는 양이 엄청나게 많죠. 왜? 둥치가 커져서. 허물을 한번 벗을 때마다 크기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물을 벗어야 돼요. 허물 벗을 때는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허물 벗고 나서 엄청나게 큰 애벌레가 돼요. 근데 싸는 똥량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인 구원을 받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받잖아요. 하루 동안에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 생각,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 감정,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 의지,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 양심,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 말과 행동이 매일 드러나요. 전에는 드러나도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이제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니까 주님이 마음껏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가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온유함이 없어요. 이 단계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를 최고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질로 아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저건 허물 한 번 벗은 사람이야, 저건 2번 벗은 사람이야, 또 이걸 또 판단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번데기 상태로 집어넣게 만들어요. 7일에서 1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죽음의 단계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걸 찢고 나와야 돼요. 찢을 때 또 도와준다고 같이 찢어주면은요, 나오긴 나오는데 날개가 안 파져요. 그래서 죽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이게 맨 마지막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의 믿음까지 와서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너무 기쁘죠. 하나님과 완전히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까지 하나님이 다 끊어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번제기 상태로 집어넣어서 여러분을 다 죽이신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은혜를 안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 버림받은 것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죠.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셨어요. 이게 우리 거듭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30세까지 율법과 부모 밑에서 성장하셨어요. 왜? 30세가 돼야지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까지 성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충만히 임하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아담은 졌는데, 아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덩이가 변화해 떡덩이 되게 하는 시험, 위에서 뛰어내려. 그럼 천사들이 바칠 거야. 그리고 너 내게 경배해. 내게 넘겨준 모든 걸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이 시험을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공생이에요. 그때부터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 전하는 3년 반 있다가 맞은 결과가 뭐예요? 주님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하나였던 그분이 하나님의 외면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하나님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내가 하나였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안 되게 해주세요. 이 잔은 제발 좀 옮겨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3번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근데 아버지 뜻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자기 원함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당한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달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버림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가는 길을 어차피 똑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에요. 우리가 이 길이 진리예요. 이 진리로 가는 사람만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면 생명은 없어요. 항상 기뻐라가 생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가 생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이죠. 이 길이 진리인데요.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경까지 가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전의 은혜를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단계까지 가가지고 완전히 자기는 없어지고 그냥 주님만 바라봤더니 주님이 거기서 부활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나비가 되는 거예요.
애벌레는 나비가 먹는 꿀 맛을 잘 몰라요. 왜 잘 모르냐 하면은 맛을 봐요. 왜 맛을 보냐 하면 배추의 흰나비가 알을 낳기 위해서 배춧잎에 앉아요. 그때 이제 다리에 묻어있는, 발에 묻어있는 꿀들이 밑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배춧잎 먹다가 꿀 맛을 보니까 얘가 환장을 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환장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배추잎만 먹다가 아니 꿀 떨어진 그 꿀을 먹어봤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허물 벗을 때마다 그 경험을 해요. 맛은 이해를 한단 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단계까지 나비가 되지 않았어도 꿀맛을 이해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놀라운 경험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맛을 봤을 뿐이란 말이에요. 나비가 되면 뭐예요? 이제는 꿀만 먹어요. 그 다음부터는 배춧잎을 못 먹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나비의 상태가 되면은 더 이상 배춧잎을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육체대로 행했던 일들 다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육체대로 알았던 주님, 내가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습들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 전까지는 이거는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나비가 되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죠. 애벌레는. 왜? 이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염려를 안 하고 살아? 벌써 이런 얘기 나오죠. 아니 염려가 똥이라면 먹겠어요. 아니 염려가 똥이라면 먹겠냔 말이에요. 안 먹잖아요. 근데 똥보다 더 더러운 게 뭐예요? 죄잖아요. 근데 그건 먹고 있어요. 똥은 안 먹는 사람들이 염려하려는 똥보다 더러운 죄는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먹고 있으면서도 먹고 있는 걸 몰라요. 왜? 그 정도로 어리니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3살 전까지는 자기가 지금 똥 오줌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걸 몰라요. 그냥 아주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3살 지나 한 4살 되니까는 쟤는 가리고 자기는 못 가린다는 걸 알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훈련 받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잘 가리는 애가 되잖아요. 이게 성장이거든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는 그런 깐난아기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기분 나빠야죠. 아이 목사님 말도 안 되죠. 그러고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라. 가려요 못 가려요? 그러면 그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라. 가려요 못 가려요? 충격받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가려요 못 가려요? 못 가리는 것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못 가리니까 뭐예요? 염려해죠. 불평해죠. 항상 기뻐하지 않죠. 범사에 감사하지 않죠.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도 편안했죠.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가립니까? 그럼 이제 설명을 듣죠. 본인 마음으로는 못 가려요. 주님만 가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못 가리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리는 걸 안다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하나님 나도 가리기를 원해요. 근데 내 마음으로 못 가려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만 가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가리죠. 가리는 게 정상이죠. 근데 지금은 이게 비정상이 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요? 이러는 사람들이요. 그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소변 대변도 못 가리는 깐난애기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도 옳죠. 왜? 그 수준에선 그게 옳은 거예요. 성장하면 뭐예요? 아니죠. 가리는 게 정상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이 목사님 그게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을 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똥을 안 먹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똥을 안 먹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사람이 왜 똥을 먹습니까? 아니 똥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깐난애기 때 먹었잖아요. 아유 그때는 구별을 못하니까 먹은 거죠. 아니 우리가 조금 성장을 하면은 똥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성장하면은 똥을 안 먹죠. 똑같은 거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동안에는 모르니까 먹을 수 있죠. 염려하라도 먹고 불평하라도 먹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말도 먹고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이것도 먹는단 말이에요. 성장을 하니까 뭐예요? 이제 못 먹죠. 여러분 이제 못 먹는 수준 되셨습니까? 염려하라를 못 먹는 수준, 불평하라는 걸 못 먹는 수준,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이걸 못 먹는 수준은 이건 최고의 단계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은 드시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먹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걸 정당화 시키는 거예요. 에이 사람이 오른뺨 맞으면 어떻게 해서 왼뺨을 돌립니까? 여러분이 사람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에요. 신성모독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데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의 자녀가 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만 가진 뿐이 아니라 성령뿐만 아니라 주님과 아버지도 같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너희 안에 와서 거처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전이 돼 있잖아요. 물론 거듭난 사람들은 영만 성전이 돼 있는 거고, 성령 세례 혼의 구원 받은 사람은 혼까지도 성전이 돼 있는 거고, 충만 받은 분들은 몸까지도 성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서 그냥 주님만 나오죠. 왜요? 내가 이미 영과 혼과 몸에 성전을 이뤘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지어진 거 아니에요.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생명이 들어오기 위함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만 즐거워해요. 아니 구원은 원래 기본 아니에요. 아담 상태로 돌려놨을 뿐이란 말이에요. 왜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을 해서 자기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선악과 따먹지 않는 이 말씀을 순종만 했더라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아담은 이제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걸 마귀가 알았어요. 자기 생명을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영, 혼, 몸에 죄가 들어와 있어요. 사탄이 들어와 있어요. 너희 아비가 마귀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지금 많은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도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셨어요. 그래야지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의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냥 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라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난 이해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니까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옛날에 마귀랑 하나였죠. 용서하지 말라가 이미 나의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잖아. 이해하지 말어. 판단해, 정지해, 짜증내, 혈기내, 술 취해, 간음해, 도둑질해. 이게 들어와서 나랑 하나였었어요. 그냥 이 하나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구원하셨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 주셔서 구원 영생 주시는 그 예수는 믿어도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는 안 믿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뭐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잖아요. 아, 주님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이미 날 구원하셨네. 아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그래서 여러분이 대적에서 이겼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죠. 이게 예수 믿는 자죠. 이런 예수 믿는 자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구원했다는 예수는 안 믿어요. 그냥 죄사함 주시고 의롭다함 주시고 구원 영생 주신 그 예수만 믿죠. 그러니까 밤낮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죄자백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될 수 없죠. 주님이 오실 때는 이기는 자만 데리러 와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분은 죄 짓지 않는 자, 죄 이기는 자만 데리러 와요.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죄와 상관이 없으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성령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는 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자. 야, 예수가 이미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고 네 안에 생명으로 들어왔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너랑 하나야. 이걸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다 영접하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영접한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지. 아, 이 말씀은 이미 나랑 하나지.
이게 거듭날 때도 이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는 다 하나예요. 모든 말씀과. 근데 혼과 몸으로는 아직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혼의 구원을 받으면 혼까지도 하나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가 된 게 믿어져요. 그리고 이제 충만까지 받으면 몸으로도 하나구나. 내 몸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구나. 여기까지 깨달으면은요,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내가 행하지를 못해요. 아직 부족해요.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죠? 1000년이 돼도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예요. 지금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은 이미 생명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온 나랑 하나가 된 말씀이라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면 항상 기뻐하라가 나구나.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아이고 또 내가 또 깜빡해가지고 나로 안 살고 있네, 또 마귀 종되어 있을 때 모습으로 살고 있네 하고 즉시로 버릴 수 있죠.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아 그래 나는 역시 죄인이야, 나는 역시 항상 기뻐할 수 없어,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자기가 누구라는 것조차도 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가 여러분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주님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가 주님이에요.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여러분의 염려하는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주는 영이 돼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예요.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가 내가 됐는데 안 기뻐요 여러분요? 아니 안 기뻐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불평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요. 뭘로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하나라는 걸 믿는 순간 뛸 듯이 기쁘죠. 왜? 내가 노력해서는 안 됐는데, 아무리 내가 노력하려고 해도 안 했는데, 아니 내가 이미 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구나.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된 것부터 믿어야 되는데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의는 뭐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는데 의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그 의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항상 기뻐하라랑 하나가 된 하나님의 의인데 왜 항상 기뻐하지 않아?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의답게 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책망을 받아봐요. 얼마나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변화가 될 거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지각이 없단 말이에요. 또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죠. 왜요?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심판받았는데 여러분이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불평하는 마귀한테 종노릇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래요. 야 내가 불평하는 죄 이미 깨트렸잖아. 마귀 심판했잖아. 근데 왜 너 종노릇 하고 있어?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만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것만 받아들이잖아요. 신속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풍성한 생명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의가 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영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처럼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영혼 몸 안에 죄와 사탄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구원은 필요가 없죠. 그냥 생명만 얻으면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그냥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이제 범죄함으로써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의 구원을 받아야 영 안에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죠. 혼의 구원을 받아야 혼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몸의 구원을 받아야 몸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풍성한 생명이 되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생명으로 살라고요. 그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요? 마음을 지켜요.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할 수 있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원했던 그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전에 설명했잖아요. 아버지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권능이 있어요. 근데 아이한테 당부를 했어요. 야, 이거 독약인데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거 쥐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 근데 얘는 먹으면 죽는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는 죽음을 몰라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맛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봤어요. 근데 내비둬요. 왜요?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저거 내 말을 안 지키고 있네? 너 왜 내가 이걸 먹지 말라고 하는지 너 좀 알아야 되겠다 하고 딱 먹는 순간 뭐예요? 온몸이 타들어가요. 몸이 막 뒤틀려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내가 왜 이런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이걸 먹었을까?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절대로 안 먹을 거야 하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예요? 살려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절대로 안 먹죠. 독약을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걸 아는데 따먹고 있는데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신 권능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다면 이제 걱정할 건 하나도 없죠. 왜요? 그 생명으로 살면 되니까. 원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 구원론을 강의하는 목적이 이 구원까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서 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에덴 동산을 이 땅에 창조를 하셔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이걸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어요. 이 왕들을 데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목적이에요. 천국에다가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이 땅에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또 마귀도 여러분이 집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원하는 것, 나를 대적한 마귀 너희가 집 밟아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얘랑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망신입니까? 생각을 해봐요. 대학생이 초등학생하고 싸워가지고 초등학생을 아주 반쯤 죽여놨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야, 힘 세다, 대단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욕할까요? 욕하죠.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피조물이 싸워요?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한테 밟혀봐. 너 내 기분 이해할걸?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누굴 통해 이겨요? 그들 천사보다 조금 부족하게 만든 사람을 통해서 대적한 천사를 짓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이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를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돼야지 뭐예요? 이들이 왕노릇하죠. 이들이 다 첫 열매로 휴거될 사람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이. 그래서 7년 대환란 여기는 일어나고 위에서 7년 혼인잔치 했다가 밑에 내려와서 뭐예요? 다 깨트려 버립니다. 1000년 동안 왕이 돼요. 원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뭐 3차 대전부터 해서 핵으로 해서 완전 난장판이 된 이곳을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드셔서 1000년 동안 올라간 사람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왕으로 다스려요. 몸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1000살까지 살면서 거기서 자식을 낳으면서 이제 몸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완성되고 마지막 1000년 있다가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또 수많은 사람이 마귀한테 넘어가잖아요. 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귀 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이 다 진멸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지옥 보낼 자 다 지옥 보내고 나머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경작하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고 내가 첫 열매로 휴거될 수 있는 이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이게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구원의 목적도 모르고 그냥 깐난애기로 그냥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제가 거듭났을 때 그랬어요. 너무나 좋아요. 왜냐면 뭐 한각제 대마초 히로뽕하고 완전 쓰레기로 살다가 구원을 받고 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막 응답을 주세요. 하나하나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완전 깐난애기처럼 그냥 엄마 젖만 먹고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 평생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난 네가 좀 성장하기를 원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깐난애기로 그냥 주님만 누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 성품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요. 이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삶을 통해 매일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열매를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 살아요. 내가 생명나무 실가가 되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으로 생명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들으면서 다 먹어요. 그들도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뭐예요? 나와 같은 자로 만들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최근에
이 8단진 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옛날에 이제 8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8개 복으로 알았는데 이게 8단계의 진실하고 참된 행복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혼을 가난하게,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내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고, 또 거기서 위로를 받았더니 이제 온유한 자가 되고, 이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제가 강의할 때는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오는 걸로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단계적으로 나눠서. 그럼 이제 이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주님이 저를 번데기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네가 온전히 나비가 된 게 아니란다. 그러면서 부족함을 다 드러내셔가지고 너무 공고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예전에 주신 은혜를 다 거두셨으니까. 제 경험을 얘기해드린 거예요. 너무 공고했단 말이에요. 내 영이 가난하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 영으로 직관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사랑한 게 아니었었구나. 내가 다 혼을 통해, 내 생각과 감정을 통해 주님을 알아나가는 거구나 하고 깨닫고 나니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이 단계까지 왔잖아요. 그럼 맨 끝 단계에서는 다시 하나님이 영이 가난한 자로 돌리세요. 매일 애통하게 만들어. 왜? 매일 주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오는 걸 내가 보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이 무엇을 볼 때, 들을 때 여전히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 특히 저는 이제 조는 걸 잘 용납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조는 사람 보면 생각으로 뭘 하다가 저렇게 조나, 아니 저렇게 집중 안 해? 이런 생각이면 이거하고 싸웠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나오는 것 자체가 내가 육체로 행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자꾸 이런 모습이 나옵니까 하고 애통을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위로를 주시면서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황할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해주신 거예요. 예전에는 아니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아니 지금 저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저렇게 졸구나 있고, 이런 마음하고 싸웠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싹 빼가지고 상황할 때를 꺾지 않는, 상황갈 때를 보면 보기가 싫잖아. 그러니까 아예 꺾어버리든가, 아니면 꺼져가는 심지가 내 눈을 따갑게 하니까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런 마음도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걸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합일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됐더니 하나님이 이제 배부름의 복을 주는데, 이 배부름의 복이 4가지의 복이에요. 바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긍휼만 나가요. 예전에는 왜 저래가 나왔는데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야, 저렇게 내가 보는 대로 행하지 말고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그렇게 육체대로 행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직도 저 말씀을 못 지키고 있어, 이런 생각하고 싸움을 했는데 이제는 긍휼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긍휼이 없이 행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매맞습니다. 왜? 긍휼이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긍휼이 여기면 이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을 뭐예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자랑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긍휼히만 여기면 여러분 심판받지 않아요. 왜? 근데 여러분이 상대를 판단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상대의 티가 보이는 건 내 안에 들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들보 뽑으라고 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모르죠. 내가 잘나가지고 상대가 티가 보이는 줄 알아요. 들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 깐나내기는 상대의 티가 안 보여요. 깐나내기는 왜? 선악과가 없으니까 상대의 티가 안 보여요. 근데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생각, 감정이 있잖아요. 이걸로 다 판단 정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티를 통해서 여러분의 들보를 보고 여러분이 용서하면 이게 옮겨져 버려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게, 여러분이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상대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때마다 긍휼만 나가요. 용서만 나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 다 뽑혀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왜? 여러분이 육체대로 알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생각, 감정가 나오지 않고 주님의 마음만 나와요. 긍휼만 나와요. 이해와 용서만 나온단 말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그냥 배우는 마음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범사의 날을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
받을 것이며 이게 되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감췄던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여러분의 생각 감정이 이제 완전히 타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고 났더니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은혜까지 받은 걸 뭐예요? 이제 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왜? 이제 이 모든 단계를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들어온 단계를 상대에게 알려줘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이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놀라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야, 우리는 절대로 그런 단계를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니 그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전하니까 뭐예요? 핍박도 당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전해. 그게 사람이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천국이 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나로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이 핍박을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상을 줘요. 이 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한 골에서 10골까지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과정을 다 알아서 한 단계씩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끝 단계까지 오죠. 그래서 지금 이 구원론 강의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값지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왕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과목을 여러분 사모하고 또 이제 마음을 비고 제가 책을 나눠드렸잖아요. 그게 교재로 쓸 건데 그 교재 그냥 참고 도서로 하면 돼요. 제 집사람이 제 설교를 들으면 예전에는 도표로 못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만들어요. 기가 막혀요. 보면은 그냥 이해가 돼요. 도표로 만드니까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이제 그 교재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면 선물해 드릴 거예요. 책도 선물해 드리고 그러면은 이걸 보면 내 단계를 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빨리빨리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휴거가 됐잖아요. 첫 열매로 휴거가 되잖아요. 엄청난 재상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어찌하든 주님 앞에서 온영과 혼감음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사람만 올라가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고 거듭나고 뭐 랄랄라 하고 그리고 뭐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면 다 들어갈 줄로 알아. 주님이 모른다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왜요? 거듭난 수준에서 죄 못 이겨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해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보존이에요. 보존되려면 뭐예요? 완성이 되어 있어야 보존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완성되게 만든 다음에 보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 구원까지 받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번데기 상태로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또 겪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영이 가난한 자가 돼서 팔복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천년 동안에 다스려요. 산상수훈은 왕들이 가져야 되는 법이란 말이에요. 법관은 법을 다 알아야지 법으로 다스리잖아요. 산상수훈은 왕이 될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그 전 단계에서 산상수훈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아무리 내가 거듭나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행해도 이것만큼은 지킬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성령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날을 깨달을 때 마음이 낮춰져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이 모든 법을 여러분이 일상으로 지키게 만들어요. 그냥 지켜져 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천년 동안에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이 아무나 되냐고요. 이 법을 다 마스터하고 실제가 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천년 동안에 다스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마귀가 알아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에이 산상수훈은 이거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인간의 힘으로 못 지켜. 그걸로 끝나버려요. 맞아요. 인간의 힘으로 못 지켜요. 주님의 마음으로 지키죠.
그 마음만이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루어지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여기까지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왜요? 이게 목적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이제 들었기 때문에. 믿음은 들어옴으로 말미암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될 거란 말이에요.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말씀 들으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아니, 다른 목사님들은 성화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중 강림을 할 때 영화의 몸으로 간다 그래서 예.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성화는 빼고 영화를 하는데 계속 성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다 성화예요. 성화 과정이죠. 혼의 구원. 매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이 성화를 이뤄나가는데 이게 또 내 마음으로 했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성화를 가리키고 성도들을 성화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성화되려고 노력하는 주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이에요. 제가 이걸 20여 년 동안 한 거예요. 제 마음으로. 그냥 이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알잖아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근데 주님이 전 단계에 답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는 건 이 성화하는 노력도 또 율법이에요. 자기 행위, 내 열심이니까 이것도 끊어질 때가 와요. 왜? 안 된다는 걸 알아. 아무리 내가 성화되려고 그래도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그럴 때, 야, 그래서 내 마음 줄 거야. 이게 열려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주님의 마음으로 성화가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도 똑같은 집 짓는 거예요. 반석에다 집을 짓는 거 똑같이 집 짓는 거예요. 어떤 게 나은 거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성화되는 것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깨닫는 단계가 올 때가 오라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바 도리어 악을 행하는 이런 내 때문에 오라가 와야지 이게 들려요. 아,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아브라함의 99세 때 일이에요. 75세 때 하란에서 부름을 받는데 원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건 나이도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하란에서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끄집어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85세 때 칭의를 얻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내 왕한테 잡힌 족가롯을 끄집어 왔을 때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먹어요. 인자의 사이가 피해요. 그리고 축복을 받았더니 11줄 드렸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네 씨로 인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여겨요. 이게 85세 때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방법으로 이루려고. 이게 율법의 행위예요. 왜냐면 사람 말을 듣고 몸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14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요 단계를 거쳤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다음에 99세 때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을 하고 할례를 받게 만들었죠. 이 할례가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이에요. 이게 이제 85세 때 무할례시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이 믿음을 인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와 득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를 먼저 얻은 다음에 14년 있다가 득의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인쳐주신 거예요. 넌 진짜 의야. 그 다음에 뭐예요? 10여 년 있다가 독자 이삭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이게 완전한 의의 단계예요. 완전 단계로 들어가는 게 독자 이삭까지. 분명히 독자 이삭을 준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내 생각과 감정을 통해 은혜를 받게 했는데 하나님 이걸 죽이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이 말이 됩니까? 아니 여지껏 내 생각을 통해 내 감정을 통해 은혜를 주셔놓고 아니 이걸 왜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죽였잖아요. 그 믿음에서 이긴 거란 말이에요. 완덕이라 그래요. 그 가장 높은 신앙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그 조상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75세에 있는지 85세에 있는지 99세에 있는지 아니면 독자 이삭을 지금 바치는 이 믿음에 와 있는지 나를 보면 다 알죠. 이거 따져보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여정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이게 출애굽 기록. 그래서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단계, 그래서 거듭나서 홍해 건너는 단계, 율법 밑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단계, 요단에서 자아가 죽는 경험, 가나안 땅에서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고 이제 뭐예요? 다윗 왕 때 다 몰아내고 성전, 솔로몬 때 완성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여기까지 우리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 도구가 되는 거 이 끝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지성소까지 들어온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성전 마당 거쳐 성소 거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영화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했다 그랬잖아요. 아직 몸이 신령한 몸이 안 됐는데 미리 영화를 얻는 사람들은 내가 어찌하든지 사도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리 함이라 2단계예요. 매일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요. 이게 영화예요. 그냥 주님이 내 말을 통해 나오고 생각을 통해 나오고 생각과 감정을 통해 그냥 나와봐 흘러버린단 말이에요. 내 자리 넘치는 단계잖아요. 이것도 영화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한 자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걸 봤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영화 단계까지 들어오면 진짜 주님이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올라가는 게 진짜 영화죠. 맛은 본단 말이에요. 맛은 보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맛을 보는 단계까지 제가 끌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오시면은요 그렇게 다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